5월 셋째 주 중동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대표해서 장경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6편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엘피스 찬양 있은 후에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제목은 뭘까요? 자,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사님 나와서 아마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스승의 주일을 맞죠? 스승의 주일이니까는 아마 전사님이 스승의 주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엘피스 찬양대 직접 이렇게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기네요.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듣고 싶죠? 네, 오늘은 앞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참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모두 선생님들이 이때까지 신앙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가르쳤던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어렸을 때 참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미 그 책의 전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내용입니다. 이게 한 20, 30년 전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 책 제목입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진짜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두. 네, 이 책의 저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잘만 지키면 이 지구는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사회는 아름답고 건강할 것이고 우리 각 개인은 아름답고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 유치원에서 뭘 가르치냐면 정리정돈하라는 법을 알려줍니다. 유치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정리정돈이죠. 신발을
가지런히, 그리고 가방도 나란히, 그리고 식사하는 것도 의자에 앉아서 정리정돈을 배웁니다. 이게 유치원 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은 인간 사회에서 이 유치원에서 배웠던 정리정돈만 잘 한다면 인간 사회에 이 환경 오염은 있을 수가 없죠. 왜 환경 오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리정돈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땅히 버려야 할 곳에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리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마땅히 버리지 말아야 될 곳에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래서 오염이 생겨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장만 지어야 됩니다. 배기가스, 오염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공장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그런 것들, 이 환경의 규제를 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서 배출한 그 물, 하수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처리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처리해야 되는 방법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의 많은 공장들은 몰래 강에다가 이러한 지독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두 번째, 유치원에서 배웠던 거.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뭐 얘기하죠.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회에 가보시면 알게 되겠는데 이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사회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거짓말에서부터 정직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이러한 인간 사회의 이러한 추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속이는 거죠. 이 상품의 가치를 속이게 되는 것이고요. 과대 포장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 이 가격은 이만큼인데 이것을 더 많은 이익을 남기 위해서 포장을 하게 돼요. 과대 포장하게 되고 과대 광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사회에 들어가면 여러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해서는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정직하게 살고서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없다. 여러분들 이것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가운데서 통용되고 있는 어른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거짓말하면 돈을 모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이좋게 살아라 합니다. 사이좋게. 우리 아이들 가보면 서로가 자기 거에 대한 애착심이 강합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제 아들도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랑 많이 약간 다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면 각 아이들마다 4살인데 자기 장난감에 대한 애착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장난감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데 대한 그게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생활을 자기 물건을 손을 대면 그냥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이게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유치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분들은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싸우지 말라. 화목하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른들의 사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조그마한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조그마한 그 어떠한 물리적 이득과 자존심과 명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전쟁이 참 많습니다. 조그마한 것의 이득을 위해서, 어떠한 명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존심 때문에 끊임없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관계에서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이런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의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사회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사회입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고요. 물론 안 그런 직장도 있고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사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냐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왜 사람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우리 모두 유치원 나왔잖아요. 유치원 나왔어요. 정치인들 싸움 많이 하죠. 다 유치원 나왔어요. 다 유치원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유치원에서 나왔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정리정돈 잘해라. 화목하게 지내라. 거짓말하지 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분 지금도 듣고 있죠? 계속 듣고 있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싸움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거짓말하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족한 부분으로 살아갈까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우린 다 들었어요. 이미 유치원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욕심이 그 모든 배웠던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 그 모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인간이 인간다운 그러한 미덕을 다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 인간의 욕심이 이루어진 사회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인간의 욕심이 뭉쳐있는 그 국가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의로울 수가 있겠어요?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정의롭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진짜 이렇게 거짓말 없고 정직한 그런 사회는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인간 사회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 사회에 어떠한 자정 능력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인간 사회의 모든 혹은 개인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참 스승이에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은 수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선생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좋은 선생님은요, 그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진짜 훌륭한 선생님은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나누어주며 살아라, 그렇게 말은 하는 거 중요합니다. 좋아요. 근데 진짜 훌륭한 선생님은요,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말만 하는, 그렇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과 그 좋은 말과 같이 그 좋은 말을 직접 살아가는, 나타내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승님 있죠. 진정한 스승은 그가 말했던 말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말과 행함이 같은 선생님이 참 드물어요. 그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참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 딱 한 분 계십니다. 말과 행동이 정확히 일치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말과 행동이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30년 동안 이 인간들과 사람들과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0년이 넘도록 일관되게 변치 않게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행한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너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스승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33년 동안 그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정말 진실하신 스승이신 예수님의 여러분 사랑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는 우리가 도덕적인 죄, 거짓말해서 하는 죄, 혹은 뭐 살인해서 하는 죄, 남의 것을 탐하는 죄, 이런 간음하는 죄, 이런 것들만을 말하면 그 근원적인 죄는 그러한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는 죄인이라 할 때 그 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원어적 의미로는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거. 화살은 그 관역에 쏘아야 됩니다. 하지만 죄란 그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과 같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죄란 인간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어떠함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둑질하지 않아도, 뭐 살인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은, 우리의 말의 방향은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관역을 다시 조정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관역이신 예수님께 속하는 겁니다. 관역이신 예수님께. 그러면 화살은 관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역이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머문다면, 그분이 행하신 대로 삶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 벗어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관역에 지금 잘 맞춰져 있는 삶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21절을 이야기할게요. 19절, 20절, 21절은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방향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향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은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처럼 빛으로 오고 있느냐, 아니면 어둠에 속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요, 그 삶의 방향이 빛으로 갑니다. 빛으로 가요. 여러분, 그 차이가 너무나 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어둠을 가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 개인적 욕심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신 사람은 빛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실이 다른 사람들이 보여도,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알아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떳떳하니까, 정직하니까, 진실하니까. 그리고 자꾸 그 빛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빛으로 향하는 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말과 행함이 일치하신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말만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본받아서 모방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삶이 유치원에서 배웠던 그 내용 정리정돈 잘 할 수 있고요. 거짓말 안 할 수 있고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진실되게 믿는 이 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하고 이 동도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하고 이 동대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하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거룩한 나라가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말씀 잘 들었습니까? 참 스승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시험 문제를 낸 게 있어요. 직원들한테 그 똑같은 문제를 3개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은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3번을 같은 내용을 문제를 3번을 냈어요. 뭐 연달아 낸 게 아니라 뭐 한 10번, 10번 내고 또 뭐 한 23번 이런 식으로 냈는데 70%는 다 틀려요. 왔다리 갔다리 가요. 그리고 30% 정도는 나는 살면서 거짓말은 있다라고 한 30% 정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라고 이렇게 답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고가 점수를 선생님이 아주 엉망으로 줬어요. 그게 뭐냐면요, 정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올바르게 뭐 거짓말했다는 게 정직한 게 아니라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 안 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게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해도 잘 못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 정직하다는 거,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은 저희들은 그런 아까 전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들 전화번호 아시면은 문자라도 한 통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 번호 다 알고 계시죠? 이 앞에 쭉 나가는 자막이 010 끼리리 나가는 거 보시죠? 제 번호입니다.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헌금은 온라인 헌금 드리는 거 아시죠?